이 시간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한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통해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종교와 표현의 이러한 자유를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아직까지 총기 개인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부정선거의 영향으로 점점 더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만이 통과되면은 교회는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꺼낼 수 없고 그 영향으로 공공장소에서 전도활동, 기도행위 또한 다른 사람에게 혐오와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더욱 중국 공산당의 영향 속에 들어간다면 개인의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통제당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여당의 영향력 있는 김민석,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교회에서 신실한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이들을 추켜 세우고 그들이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한 성도에게만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16절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개인적으로 요즘의 나라와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 많은 근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 이후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약 100년 정도의 독립기간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도 여전히 강대국의 식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선지자, 사도, 심지어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어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그러한 일들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곳에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단호하게 그러한 일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성도들은 바른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나라보다 신앙을 더욱 소중히 여겨서 육신의 나라를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자신이 속한 나라 그리고 그곳의 통치자와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환경 가운데 성도로서 생명과 경건의 일들이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의 상태는 성도인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 아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신 악한 마귀의 종 그리고 정욕과 개인의 뜻을 따르는 욕망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말씀하며 그로 인해 사망과 심판에 매여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도 너희가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독재자의 통치, 가난이나 질병 아래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죄 아래서 마귀의 종으로 죄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며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장래에 우리 눈앞에 두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러한 죄의 상태에서 자유를 주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여 영원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성도는 그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심령의 천국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옥중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내가 이토록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하박 선지자는 이스라엘 곧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며 그로 인해 너희가 놀라고 즐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뒤틀리며 뼈가 속에서 썩으며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로 인해 과일, 식물, 양과 소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난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 농작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외세의 침입과 그로 인한 의식주 생계에 곤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신령한 교제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도 3장 11절에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몸이 구속된 상황뿐 아니라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할지라도 결코 이러한 것들로는 인생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생이 오직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까지는 그 어떤 영혼에도 평화와 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죄인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 중심 내용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과 바울이 언급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그분의 존재와 사역 또한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났지만은 그럼에도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예언자, 모든 성경에 쓴 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자기 자신, 곧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로 인해 실망한 두 제자가 어떻게 그 마음에 커다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32절.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서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마음속 한가운데에서 뜨거움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커다란 감동으로 기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에게 있어서 큰 감동과 커다란 기쁨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함과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만나주시고 피조 세계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맡기시고 지식과 인격을 포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담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후 안식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금 하나님과 나눈 교제보다 더욱 온전한 교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약속,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 불리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성과 악에 대한 기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아담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구원한 백성 자녀에게 율법 계명을 포함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10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계명을 율법을 순종함으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또한 부모, 형제, 이웃을 향한 십계명이 언급한 윤리 규범을 지킬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 공동체에게는 참된 평화와 유익이 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신앙과 도덕의 기준이 무시되고 포스트 모던 시대 곧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종교 윤리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PC주의, 관상기도를 비롯한 종교 통합운동, LGBTQ 운동 등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중심의 인간을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영생과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범죄한 아담이 결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에덴 동산에 다시 이를 수 없도록 천사와 불칼로 그 입구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며 심판을 면하려는 노력은 바벨탑의 붕괴를 통해서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을
약속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통한 그러한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와 언약,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선제자에게 주신 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언약을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내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은 이스라엘이 지킨 3대 절기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은 후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보리곡식을 거두어 초실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리와 밀을 심은 후 첫 번째 보리 결실을 거두어 감사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이 3대 절기 중 유월절,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초실절 후 49일간을 칠칠절이라 부르는데, 이 기간에 이제 각 개인이 나머지 보리와 밀 추수의 곡식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추수를 마친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의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이날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었으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50일째 되는 이날에 구약시대의 새 언약에 관한 예언, 곧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요엘서 22장 28절에서 30절과 그리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함으로, 마침내 성령님이 임함으로 신약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막 성전 시대에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오순절 이후에 이제는 성도 각각에게 성령님이 영원히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신 자신이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 이후에 후장절, 장막절이라 불리는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 추수를 기념하고 한 해의 농작물을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의 모든 영혼의 추수와 심판의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3대 절기 중 오순절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개인의 영혼을 추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레미야서 34장, 요엘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후에 오순절에 이루어진 신약 교회의 특징은 성령님이 성도 각 개인에게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도의 마음판 심령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이후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님의 활동이 교회와 성도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뚜렷한 사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했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광채, 바로 계시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실 뿐 아니라, 알리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중생을 통해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시는데 이것을 부르심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중생 곧 성령 세례와 인침으로 믿게 하시고 영원히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을 때 감화와 감동 그리고 조명 곧 깨달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부르시고 중생을 통해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성화와 견인으로 이끄십니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리고 로마서 8장에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성령님은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대신 죄를 지시고 주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중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끄신 후에 그리하여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도록 성숙되고 성화되도록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중생과 새마음 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의 모습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인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 예수님을 더욱 알아나가고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 성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중생하여 성령님을 모신 참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8절 이후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른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표적은 기쁨, 거룩, 사랑과 같은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은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남 없이는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참된 지식과 인격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이 친히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 용서와 의를 대신 이루신 구세주로 믿으시고, 그로 인해 성령님의 내주와 새 마음을 경험하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그로 인해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생명의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흉흉하게 변하며 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도 만족하며 그것으로 자랑하며 의와 거룩, 공의와 인자로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높은 것을 신령한 그러한 세계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